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한 30회 이상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적 또는 표적, 기적 이런 말들이 번갈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마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수단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는 놀라운 신학적인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고맙게도 이 기적을 아주 자세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원어에서 이 기적을 테라스라고 말합니다. 이 테라스를 영어로 원더 또는 미라클입니다. 아주 경탄한 일, 불가사한 일,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서 어떤 초월적인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테라스다, 미라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어떤 예상치 못한 큰 일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테라스가 나타났다, 테라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적이 두나미스입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 말은 파워, 또 다이나믹,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때, 예컨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때를 가리켜서 두나미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메온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적 중에서 이 말은 표적이다. 영어로 사인입니다. 이 표적이 뭘까요? 보이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 예컨대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소경이 있다 하면서 그 기적 속에 말씀이 있음을, 더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굶주림이 더 심각하다. 그러므로 이 기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 세메온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저기 있었지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있는 일이지만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 무려 2000년 전의 기적이지만 지금 내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세메온.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은 전부 세메온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냥 마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신학적인 뜻이 있습니다. 거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기적 강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 30회 정도 기적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공생애란 예수님이 30세부터 3년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첫 번째 가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입니다. 이제 작고 소박한 어떤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어떤 집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했는데 이 기적의 중간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자, 이 마리아가 이 기적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지금 사람들은 흥겨운 분위기에 들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느라고 아무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아마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조용히 예수님에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걸 떠버리지 않았습니다. 또는 신랑 신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인을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뭘까요? 조용히 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조용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역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빽 있는 사람, 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되나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부모, 형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주님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의도를 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 자, 주님의 대답은 너무 황당하고 너무 썰렁하고 너무 매정하고 매몰찼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너무 매정하고 매몰차지 않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는 지금 손님인데 그냥 먹고 가면 끝나는데 내가 이 집과 이 포도주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얼른 들으면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거절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숨은 의도, 예수님의 의도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주님께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매몰차고 냉정합니다. 자녀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를 주세요. 개와 같이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저도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그 딸이 나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처음부터 귀찮아하셨나요? 아니면 고쳐줄 마음이 없었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도 여자여.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 보면 그렇게 하대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영적인 센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것은 거절이 아니고 응답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밝은 얼굴로 이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신앙.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하인들에게 밝은 얼굴로 말해요.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근데 우리는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바로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던 사람들은 전부 화를 당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그대로 행한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한 예로 모세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불로 드립니다. 정해진 불로 드릴 일이 있나? 똑같은 불인데, 그리고 망령되이 여겨서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민수기 26장 61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전쟁 중이지 급하지 하니까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리고 꼭 제사장이 제사해야 되나? 나는 안 되나? 이래서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결정적인 버림을 당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바로 내가 말한 대로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어도 기도를 잘 못해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전부 복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길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당시 소경들은 전부 다 거지입니다. 이 거지가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까지 이르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얼마나 놀림을 받았을까요? 하지만 이 소경은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는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소경은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가 있든지 또 강이 갈라지든지 그래야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강을 그냥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도 다 물에 떠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법궤를 맨 사람들이 거기 갇혀 있기 때문에 몰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라. 그러면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들어가라. 이제 저들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할 때 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물이 멈춘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들이 그대로 하는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활을 쏘거나 대포를 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리고 외쳐라.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외쳐라. 그래서 사람들이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을 돈다고 무너지나요? 아니, 우리가 돈 거 아닌가요? 아니, 돈 사람이지 어떻게 성이 돈다고 무너지는가? 여호수아여,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성을 점령하려면 대포를 쏘든지 화살을 쏘든지 아니면 저 성문을 부서뜨리든지 해야지. 아니, 어떻게 성을 돌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묵묵히 성을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아도 성은 그대로입니다. 이튿날도 성은 실금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마지막 날도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습니다. 모두 13번을 돌았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수행한 다음에 기적은 찾아왔습니다. 그 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 성을 돌라고 했을까요? 말씀대로 하는지 그대로 하는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들은 그대로 했더니 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한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먹을 떡을 달라고 합니다. 이 과부는 이거 먹고 죽거나 그냥 죽거나 마찬가지, 내가 말씀대로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떡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제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그랬을까요? 말씀대로 하는지 그대로 하는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리아는 섭섭한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고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밝은 얼굴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치가 맞지 않고 손해볼 것 같고 그래도 주께서 말씀했으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주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주님께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빈 항아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포도주가 안 떨어져서 항아리마다 포도주가 가득했다면 그날 기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빈 항아리밖에 없을 때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힘이 남아 돌아가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들어가면 둘 다 죽을 수가 있대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축 늘어져 있으면 능숙한 구조자는 그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집니다. 다 포기할 때 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아, 내 이기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해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육성, 내 사고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빈 항아리가 돼야 됩니다. 마치 삼손이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고 아주 그냥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린 다음에 다 잃어버리고 눈 빠지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쇠사슬에 묶이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빈 마음 빈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세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빈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에 든 게 많으면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빈 항아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도 빈손 들고 앞에 가, 언젠가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활컥 솟았어요. 전에는 그냥 불렀어요. 뭐 늘 부르는 찬양이니까. 근데 어떤 날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아, 그렇구나. 손에 쥔 게 있으면 어떻게 붙들겠어요, 십자가를. 빈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빈 항아리입니다. 주여, 내 손은 빈손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철저히 비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처음에 베드로는 어부인데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전문가가 참담한 심정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배 앞에서, 빈 배 앞에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빈 배에 오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 안에 만약에 고기가 가득했다면 올라갈 일이 없죠. 그의 배는 빈 배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제 베드로는 다 실패했기 때문에, 빈 배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러면 주님 신납니다. 승리했습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빈 마음이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텅 빈 사람을 다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빈 마음을 쓰십니다.
오늘 포도주가 바닥이 나야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비우길 바랍니다. 비운다는 것은 무가 아닙니다. 비운다는 것은 해탈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면 주님이 내 마음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주 앞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붙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순한 믿음입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만약에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 그때는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뭐 빈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게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근데 그 물을, 이 맹물을 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럴 때는 굉장히 갈등했을지도 모릅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 물을 저 사람들에게 발 씻는 물로 갖다 주어라. 그러면 갈등이 없겠죠. 근데 그 물을, 그 맹물을 포도주 대신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술 취했다고 해서 맹물을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물을 갖다 주냐 이겁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순종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항아리가 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손 씻는 물입니다. 발 씻는 물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물을 갖다 주라고, 이건 비상식이고요. 또 비과학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빨리 시장 가서 사오든지 아니면 옆집에서 구워오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물을 채우라니, 또 물을 갖다 주라니. 네, 이런 사례는 성경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포도주는요, 포도만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포도가 많아도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를 따고 으깨고 즙을 내고 그리고 숙성시켜야 겨우 포도주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맹물을 갖다 주어라. 이것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주의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딴 집에 가면 처음에는 맨정 신일 때 좋은 포도주를 주는데 먹고 취하게 되면 그때서 질 나쁜 걸 주는데 이 집은 봐라. 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걸 주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생겨났냐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래서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시작,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흥겨웠습니다. 기뻤습니다. 그 이유는 향긋한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기뻤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비밀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입니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은 기적입니다. 또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적은 지금도 시작됩니다. 이제 포도주가 되려고 하면 좋은 씨를 심어야 되고, 그리고 몇 년을 길러야 되고, 또 포도를 따고 그 다음에 으깨어서 숙성을 시켜야 되고, 적어도 5년, 10년, 어떤 건 50년, 그래야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 대시니까 10년이 아니라 10초도 안 걸립니다. 이제 저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니까 1초면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주께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시고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단순하게 주 앞에 매달리면 지금도 기적은 가능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한 믿음만 있으면 10년이 아니라 10초가 아니라 1초면 충분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순간적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빈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어떤 금덩어리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남은 생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영이 깨어있기를, 그리고 아버지 예민하게 아버지 영이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주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주여 말씀을 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빈 마음으로 산순하게 주 앞에 매달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돌아와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가 되옵소서 쳐주세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면 쓰키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강해를 주일마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일 빠지지 마시고 주일 성수 잘해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금요 예배는 시온 찬양팀, 우리 찬양팀을 찬양대에 서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찬양대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번 철학에도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일부 예배는 목장 연합 예배인데 보니까 한 분이 나온 데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한 명 나온 목장들 정신 차리시고 이번 주는 한 명은 아예 안 돼요. 네. 목장 예배인데 한 명 보는 목장이 어디 있어요? 이번 주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우리 순장님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 성경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창립 35주년 청지기 임직식이 2021년도 10월 9일 날 아무래도 그때까지 코로나가 아마 잡힐 걸로 알고 있고 그때 하겠습니다. 잡히든 안 잡히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름이 적힌 분들이 예정자이지 확정자가 아닙니다. 네, 예정자일 뿐입니다. 확정자가 되려면 온전한 주일 예배와 또 주중 예배 빠지면 탈락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본인이 소중히 안 여기는 직분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받아봤자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 또 주중 예배, 온전한 11조, 또 온전한 가정, 바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 수칙들을 잘 지키는 자에 한해서 이제 10월 9일 날 임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직분 받고 나서 주일 성수 하나 만약 권사님 중에서도 이미 받은 분들 중에서도 이 기준에 미달되면 다 사표를 내세요. 여러 사람 죽입니다. 본인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여러 사람 신앙을 실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꼭 직분이 직임이 그러니까 그게 영원한 것이지 영원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목사직을 그만두면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인 사람일 뿐이에요. 장로도 장로직을 그만두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장로가 아니에요. 그냥 성도일 뿐입니다. 직임이 영원한 거지 사람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세상 직업을 가지면서도 목사라고 그래요. 네, 그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직이 항존직이지 사람이 항존이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도 장로도 그분이 직임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려놓으면 그냥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항존이 아닙니다. 직분이 항존직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미 권사직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집사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내년도 주보에는 그냥 집사로 표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직분이 소중함을 알고 또 직분 받으면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감당도 해야 되고
그러지 이것이 어떤 하찮은 어떤 그 명칭이 아닙니다. 정말로 귀하고 선택된 분들에게만, 그리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직분임을 알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 못하신 분들은 전부 내놓으세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권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장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소중히 안 여기는 분에게 무슨 직분이 필요할 것이며, 무슨 상급이 있을 것이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리포머드 처치입니다. 항상 성경과 성경대로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어긋난 것들은 자꾸 버리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예컨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상들을 전부 버렸어요. 심지어 피아노까지, 심지어 어떤 복장까지.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어떤 의식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지 이상한 무슨 그림 같은 거, 무슨 십자가 형상이라든지 무슨 이런 걸 잔뜩 교회다 이렇게 했던 걸 전부 버렸어요. 그리고 심플하게 말씀만 가지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런 교회로 돌아가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자꾸 캐토릭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리폼드, 원래 폼으로 돌아가자. 원래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 자꾸 세상적 어떤 빠를 수가 있는데, 직분도 계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직자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준비위원은 장로, 서경원, 안수집사, 이성대, 권사, 박원집 세 분이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립해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리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부르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불,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